절로 16절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경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 빈신 내 기쁨 오네
시편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성경 아니어도 감사는 해야 되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겁나게 좋은 사람 같습니다. 생긴 것도 전에는 그 고약하게 생긴 것 같더니 겁나게 후덕하고 속도 통 크고 나 기대됩니다. 아버지 나 내가 울었어요. 손잡고 막 하니까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아멘. 근데 또 잘 말 안 들으면 감사하던 거 이제 바뀌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로 감사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인자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이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 107편에서는 인자로 번역이 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제4절에서는 큰 사랑,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 긍휼, 자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어두워졌고 깨졌고 그래서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잘 체험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를 조금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행위. 자, 부모인 우리는 자식이요, 언제나 미안해요, 자식들한테. 그죠? 저는 3남매거든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근데 둘째 아들이 좀 빨리 태어났어요. 그 큰아들 14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뱃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뭐가 급했는지 하나님이 좀 빨리 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이빨이 나는데 이빨 가운데가 이렇게 까만 줄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양 부족이었대, 뱃속에서. 그러니까 키가 좀 적어. 근데다가 좀 간에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도 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들아 미안해, 그 마음이 들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나서 키워서 지 장가가고 애들하고 사는데, 근데 부모 마음은 늘 미안해요.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예요. 노인들이 늘 그래요. 어떤 방송에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아이고 나는 우리 새끼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너무 잘 커갖고요, 나한테 잘해요. 나이 드신 그 70, 80 넘은 할머니들이 인터뷰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몸은 막 다 허리도 구부러지고요, 주름 많고 손을 비치는데 보면 손이 그냥 거북손 같이 막 거칠어졌는지,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늘 미안해하고 그 젊음을 다 바치고 그 희생을 했는데도 감사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게 아직은 조금 우리 안에, 이 땅의 피조물들 중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좀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자는 영원하대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혹시 어떤 부모는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한다.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부모가 가끔은 좀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힘드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이 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내게 미쳐지느냐? 그럴 때 2절은 또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건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면, 영화의 큰 주제들은요,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자식에게 내 자녀를 유기해 가거나 자식을 납치했거나 그럼 부모는 꼭지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력과 그 범죄 조직과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힘이 부모에게서 자식을 위해 나와요. 근데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자식을 내놓으라 하는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하나님의 온수, 진노의 대상, 나를 위해 주셨어. 그럼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할 때 31절은,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죠? 그럼 감사가 되지. 아니 그걸 믿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한 걸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속량, 대신 갚으신 거예요. 대신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107편 2절에 속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 구원자 아들을, 아니 자기가 와서 죽지 왜 아들을 보내서 주겠대요?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그건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모는 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해. 아멘?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는 수년 내에 망한다 그랬어요. 꿀벌. 벌들이 꿀을 따러 날아다니면서 모든 꽃들에 가가지고 이거 부화를 시킵니다. 그 꽃가루를 묻혀갖고요,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해요. 나주 배에 지금 많이, 이번 갑자기 봄에 추워서 꽃들이 많이 안 피었대요. 그런데 벌이 없대요, 많이. 그러니까 농협에서 봉사하러 직원들이 나가서 북 가지고 꽃마다 이렇게 털고 다니더라고. 그 꽃가루를 묻혀주려고. 그래야 배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꿀벌이 하는데 전 세계에 자도 않고 그 넓은 이 지구에 그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쉬지 않고 벌꿀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꿀을 따오잖아요. 근데 벌꿀이 없다면, 아니 최종원이가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랬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일을 안 한다면 나비가 어디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나비는 춤이나 출 줄 알지 벌꿀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하지는 않더라고.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래서 꿀을 따 오잖아요. 근데 그 꿀이 진짠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 해바라기에서 곧 이번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꿀 판답디다. 근데 그 목사님이 노예 때 와갖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바라기에서 이제 꿀을 판다고 꿀을 좀 대달라는데 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뭔 걱정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져오는 전에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꿀을 가져다 갖다 줬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꿀을 하셔서 꿀을 받아올라는데 나 진짜 꿀인지 아닌지 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듣는 말에 진짜 꿀이 어떤 꿀이냐 그럴 때 진짜 꿀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꿀만 진짜 꿀이랍디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는 꿀도 못 믿는데 진짜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꿀은 진짜 꿀이래. 아멘? 그냥 믿고 먹어. 진짜인 줄 알고 얼마를 주고 사 먹든지 돈만큼 됐지 뭐 진짜 내 뭐 물 탔대 아니면 뭐 설탕 탔 못 믿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꿀만 그게 진짜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 했어도 우리 부모.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어. 속량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3절은 이렇게 얘기가 돼요. 3절에 107편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얘기해요.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 속량 있었기 때문에 이젠 구원이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이 시편은 107편은 제5권이라고 시작이 돼요. 5권.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개론적으로 정리를 할 때 1, 2, 3권은 표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사사시대 왕정시 사무엘 그 다윗 왕 시절 그때에 편집이 됐고 4권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제 편집이 됐고 5권은 돌아와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속량되어 놓여서 다시 돌아와서 편집된 게 5권입니다. 이렇게 믿고 보세요. 그랬죠.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으신 분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5권 시작이 107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106편까지 구원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은 상징이었어요.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그게 아들 이삭에게 재갱신되고 그 손자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애굽으로 야곱이 그 요셉을 따라 70명이 애굽에 갑니다. 그때까지 구원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만 관계됐어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30년을 지나면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애굽에서 노예하고 비참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고센 땅을 중심으로 애굽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날 식구들이 다 먹고 다 먹을 수 없이 식구가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모여서 양을 잡고 그 있는 집의 문, 임방, 설주 이 문턱에서 양을 잡기 때문에 턱에는 피가 이미 묻어 있어요. 그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문 앞구에 피를 바르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이게 유월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장소가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한 애굽에 일어나요. 그리고 때는 그 모세의 때,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으로 구원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 피를 보고 그날 밤에 피가 있는 집은 살아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구원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걸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 어떻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우리가 받던 이제 무리가 아니었어요. 칭하는 할례 받은 할례당,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무할례당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상종 모달, 이건 멸망의 자식들. 그래서 육체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할례당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우리 관계가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랬어요. 율법도 없었죠. 약속도 없었죠. 할례도 안 받았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현장, 예수가 대속하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의 피로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다면 헐어버렸어요. 뭘로? 육체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둔 휘장 위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살 길, 전에 없었던 길, 예수의 피로 그 막힌 담이 다 헐어져서, 그래서 예수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세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제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증인들이 많아지게 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이 소식이 온 세상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천하만국이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고 그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해야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제2의 출애굽,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편집한 제5권의 제1 첫 번째 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과 온 천하 만민이 동서남북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속량함을 입은 너희는 감사하라. 하나님의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는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한 인자가 영원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는 얘기를 4절부터 해요. 107편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목을 정하고, 아버지 나 1시간에는 나 이거 다 못해요. 나 전할 수가 없어요. 짧아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서른하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아버지 나 못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107편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보에 나온 것과 함께 이제 43절 마지막 절은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43절에 얘기를 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 인자가 영원한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은 앞에 얘기를 해요. 4절부터 길게는 4절부터 받고 짧게는 33절부터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4가지 경우를 얘기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경우가 내 인생, 내 삶의 이런 경우에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방황하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성읍부터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불러.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의 길, 방황하는 자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다시 너희는 목마르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방황하고 어디에 거해야 될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삶을 왜 살게 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은요 방황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에덴, 기쁨이라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거기는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늘 풍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의 이 얘기를 듣고 같이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끝! 역사 끝나버렸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끝내지 않아. 정령 죽는다, 싸그리 멸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보존하세요. 그래서 다시 구원하세요. 회복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창조, 타락, 구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여름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주보를 보셨으면 기독교 세계관 가로 열고 3 이렇게 써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8월 달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왜? 이게 너무 크고 주제가 이 제목이 너무 크니까 이해를 다 못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뭔 말도 모르고 수련회 한다고 하면 뭔지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하다가 재미도 없네 끝날 수 있어서 수요일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8월 달까지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빠지지 말고 오라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마음 먹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이번 수요일 날은 내가 목회자 힐링 캠프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해. 하는 이유는 수요일 날 못 하니까 저녁에 하지만 또 하나는 수요일 날 안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번 하려고 그래. 수요일에 안 나오는 누구? 잘난 사람들. 왜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잘났어? 근데 그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기독교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풍족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증거가 뭐였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짧아.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아담이 보았던 이름을 짓는 그만한 모든 지능이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로마서 1장 19절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보여졌는데 사람들이 미련해져 가지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 내게 생명인지도 모르고 헛된 일에 분유해. 그래서 결과가 1장 6절에 107편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근심이 어디에서 오냐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걱정돼. 내 인생을 모르겠어. 무엇이 생명인지 이건 줄 알고 했는데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씨를 뿌리러 가서 뿌렸는데 돌짝밭에 난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려요. 길가에 떨어지는. 돌짝밭에 났어요. 뿌리가 내렸는데 흙이 얕어. 그러니까 위에서 기운이 햇빛이 내리쬐니까 말라버려. 그걸 뭐라 그랬냐? 가시나무 떨기에 났어.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위에서 또 큰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버렸어. 그 생명을 유지 못 시키게. 그래서 열매 못 맺어.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많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사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니까 근심이 많아. 거기서 근심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져. 걱정 근심이 많아. 그러니까 막 신경성, 위장병, 뭐 걱정하느라고 이 삶에 많은 이 분별력이 약해져. 근데 왜 그러냐? 왜 돈을 사랑해요? 불안하거든.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을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돈 갖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나를 찌르고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 그럴 때 불안하니까 그러거든요. 뭔가 좀 더 있어야 이거 돈이라도 좀 있어야 앞으로 뭔 사고 나면 살 것 같아. 사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107편 33절부터 34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셔요. 다시 33절. 자, 강이 변해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됐다는 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물은 생명인데. 근데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해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해요. 반대로.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근데 다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가 잘 안 돼. 어쩔 때는 샘이 광야가 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마른 땅이 샘이 되기도 하시고 내 인생을 잘 모르겠더라고. 욥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나중에는 욥이 창대해졌어요. 그때 욥이 회개해요. 뭐라 하냐? 입을 가려 손으로. 그리고 딱 한마디 그렇게 이치를 잘 모르는 것이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 바람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아냐. 내가 너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일을 해야 되겠냐? 내가 설명을 하는데 네가 알겠냐? 그럼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많은 근심 중에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많은 근심. 이건 먹어도 안 돼. 이건 뭐 돈이면 될 줄 아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얽혔어. 그리고 뒷꼬였어. 죽겠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 그러면서 8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그를 찬송해. 9절에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다. 자, 그래서 이 9절까지 4절로 9절까지가 4번 반복돼요. 지금 10절부터 볼까요? 10절에는 왜 환란이 오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어. 10절 그도 놔둬보세요. 자, 4단어에 흑암, 사망, 그늘 거기 앉았어.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어. 어두움에서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면 감옥에 갔든지 채여서 자유함이 속박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메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들을 멸시했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왜 수요일날 예배할 때 안 나와? 왜 주일날 까먹고 돌아다녀? 왜? 교만해서 그래요. 지가 잘난 줄 하나님을 멸시해. 지음받은 인간이 지 생명도 하나도 연장도 못할 것이 머리털 하나도 이거밖에 못할 인간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라고 창조하신 분이 이 길 가라고 했는데 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순종해요. 산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영국 갔다가 온 사이에 우리 집에 꽃은요 피라고도 안 돼. 지는 피어갖고 거의 지고 있더라고. 내 속으로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김진희 집에 꽃은 주인이 없어도 피었어요. 그래서 너는 참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충성하는구나 그랬어. 지는 하나님이 참 만들어 놓을 때보다 때 되면 피라겠거든. 그게 또 일찍 피어 꽃이. 또 늦게 피는 철쭉도 있어요. 철쭉의 종류가 한 5,000가지 된답다. 색깔이. 깜짝 놀랐어.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철쭉은요 때 되니까 이건 누가 너 피어라 하고 주인이 좋아한다고 피는 것도 아니고 때 되니까 피어. 산속에 있는 할미꽃이 피었어요. 쳐다도 누가 보지 않아도 저는 피고 쳐. 세상 모든 만물은 내일 아침에 해는 또 뜹니다. 아멘. 해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명령 따라가지만 인간만이 말 안 듣고 지가 잘났다고 그래. 요새 5시 반에 밥 먹으러 오라고 했으면 5시 반에 오지. 왜 늦게 와갖고 또 헷갈렸어. 그런 거 있어.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고통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사랑해갖고 지금 이 난리 났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걸 손잡고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 돕는 자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 가운데 인간이 겸손해져서, 그래서 9절에 13절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지가 교만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그 환난 중에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어. 그래갖고 어떻게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 맨줄을 끊었어. 인간이 밀어남으로 얽어매서 인간과의 관계가 얽히고 여러 가지 저주 아래서 일하는데 떼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맨줄을 끊으시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래서 너는 찬양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에세드는 인간이 교만하여 얽혀서 어렵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얘기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왜?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17절부터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악해요. 인간 독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요. 많은 아니 뭐 때문에 말 못할 짐승은 또 데려다가 패. 고양이 괴롭히고 개들, 말 못할 짐승들. 왜 사람을, 약자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지가 힘이 없으니까 말 못할 짐승 괴롭히고 괜히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그냥 파괴하고. 그래서 고난이 18절에 그들의 모든 식물이 입맛이 밥맛도 없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20절, 그들을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똑같이 후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문빗장, 하나님이 22절부터 23절부터 보면 바다에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잖아. 배를 띄어 인생의 항로.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몰라. 큰일이 일어날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씨가 저렇게 엄청나게 해부를 줄 몰랐어. 어메 11년 잃어버렸다고 빨리 찾자 그러니까 아주 길동무 돼갖고 난 이제 트럼프만 만나고 나면 이제 곧 우리 백두산 한번 가려고 그래. 백두산 개마고 트레킹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 그럽다. 근데 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빨리 길 나가고 한번 가야지. 아멘. 우리 수련회를 가서 개마공 가서 한번 하고 와야 돼. 근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큰 일들이 언제 일어날 줄은 잘 몰라. 바다에 배를 띄고 항해하는 것 같아. 큰 물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의 귀한 일들로 깊은 바다에 막 바람 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25절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어. 그랬더니 뱃속에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뛰었다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아. 그때에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 하나님, 이 바람이 뭔 바람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어. 그죠? 우리는 모르겠어. 앞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손잡고 통일되고 어떻게 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우리끼리 잘 살면 저 시진핑이 배 아플지 아베가 배 아플지 어떻게 알아? 뭔지 될지 또 뭔 바람이 또 불지 우리는 모르겠어. 세계 열국이 또 시기해 갖고 또 어쩔지, 또 그 안에 변수가 뭐 있을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라를 통째로 갖다 주냐고 또 아주 나 참말로 정신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또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데 안 한다고 또 올 것 같아. 잘해보자는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자 영원하심 안에 그 큰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자, 그래서 43절이 이러한 일들, 내 인생을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내가
저주받은 이 땅 살면서 밀어내서 잘 몰랐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는 뭐라 그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고통 가운데 내가 돈 때문에 사람들과 욕심 부리다가 얽혔어. 대부분 욕심은요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거 의지하다 보니까 누구 거 교활하게 거짓말해서 착취하면 또 온수되지요. 내가 또 먼저 선점했다고 또 그것 가지고 나만 차지하면 또 빼앗겼다고 얽히지요. 그게 나한테 양식이 아니더라. 그 많은 풀 수 없는 매듭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어. 인자가 영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내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내 죄와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속량하셨으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9절 이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어요. 부요해져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하노니, 바울은 그래요. 내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존재,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끊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한물이 많아. 진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셨어. 나를 속량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 내 모든 근심에서, 내 환난에서, 내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내 생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207편의 시편 기자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근심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 이유는 세상도 저주를 받았고 내가 교만해서, 또한 세상의 많은 악으로 인하여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나 인간이 악해서 화학 무기를 썼대요. 시리아의 내전에 그 화학 무기는 누구 코에는 들어가고 누구 코에는 안 들어가겠어. 어린애가 맡아서 죽어가며 눈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세상이 악하니까 그 영향에 그 어린아이도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그때의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믿고 그 영원한 사랑에 예수의 피가 나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부르짖어야지. 아멘. 기도 없이 응답 없습니다. 아멘. 그건 창조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은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겠냐. 마지막 말세 현상은 미련하게도 기도를 안 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함을 얻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서 영원한 건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 이런 일을 들었다면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생명인지도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욕심 부리다가 얽힐 때도 많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얽혀있는 인간의 관계가 풀리지도 않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다. 믿음을 주시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